1월 2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경배로 영광을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지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유혹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예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만 죽을 인생에서 살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추구하는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어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필요가 보이는 심령들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추고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먼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온 세계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며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표 예수로 충만한 삶, 또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주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까지 끝난 부분은 1월 달까지는 좀 완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아지는 대로 곧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방문이 2월 2일에 있고 퀼트 모임이 2월 3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계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계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성악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어렵게 느껴져서 학교에 다닐 때 잠깐 동안 배우고는 오랫동안 멀리하죠. 그 시간 외에는 일부러 찾는 장르는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분명 매니아층도 있습니다. 제 말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곡을 들어도 10곡을 들어도 비슷비슷하다라고 해서 나에게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어려워하는 이 성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성악에 대해서 고상한 음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를 공연하는 자리에서 결코 성악가는 함께 출연하지 않습니다. 협연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념을 깨는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중가요 가수 이동원 씨와 성악가 박인수 씨가 번갈아 부르는 듀엣곡을 발표한 것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향수입니다.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되는 이 향수는 정지용이라는 이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사로 차용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시로 된 가사이죠. 성악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성악을 모욕했다라는 아우성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박인수 씨는 활동하던 국립오페라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런 반응과는 상반되게 향수는 나올 때부터 대박을 쳐서 그해 말에는 70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도 이 향수만큼이나 상반된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인정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왕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행할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결과가 얼마나 창대할 것인지를 땅에 심겨지는 밀알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열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열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결실기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줄기가 굵어지고 잎도 나오고 잎이 넓어지고 또 다른 잎이 하나 더 위에 자라고 이러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계속해서 그 원형이 자라가죠. 그 원형이 자라가서 마지막 정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결과,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주었던 그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게 하신 그 모든 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 속에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와 관계된 말씀인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에 가까워졌는지는 12절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 무관한 자일 때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12절의 그 말씀들과 이제 반대된 모습으로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언약과 소망과 하나님과 가까워진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 넘볼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한한 은혜와 영광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의 피는 구약의 제사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죄악이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씻는 작업이 필요한데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뚜껑 시온자라는 그렇게 명칭으로 부르는 곳에 그 피를 바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피가 내 죄를 가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자가 됩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생긴 적 간격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적,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기대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일들까지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보살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도 죽지만 나는 너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이방에 숨겨진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다. 그 뜻이 함유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라는 말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분리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싸움입니다. 싸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인격적인 측면을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하나 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해버리셨어요.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모르는 자, 율법을 수행하는 자, 율법을 수행하지 않는 자, 이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면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는 완성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는 이제 구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 된 상태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문턱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하나,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화평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관계가 무너진 이 상태를 메우는 중보자로서 기능을 하셔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존재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절정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캥거루가 새끼를 어떻게 기르는지 아시죠? 손가락만한 새끼를 낳죠. 캥거루는 등치가 큰데 이 손가락만한 새끼를 낳아서 이 배에 있는 이 새끼 주머니에 넣고 키웁니다. 나중에는 너무 커가지고 발과 이 머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 무겁고 커진 새끼를 어미는 계속해서 이 아기 주머니에 담고 풀쩍 뛰어다니며 먹이 활동도 하고 또 맹수들이 나타나면 이제 도망도 다니고 합니다. 자기와 일체가 되게 만들어서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분리시키지 않고 두고 돕고 보호하는 게 바로 캥거루가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패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적인 존재입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과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대요. 그러면 지어져 가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재료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의 재료인 것입니다. 성전의 재료들이 한 건물을 이루어가려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벽돌 한 장이 있다고 해서 건물이 아니죠. 벽돌은 다른 벽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상하, 좌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벽돌은 결코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완전체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함께라는 원리 말고 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는 21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동의어가 진리 안에서, 동의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압살롬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탐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하는 그 사명 수행을 영광의 측면만 주시를 하고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안 줄 것 같으니까 자신이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그 중간에 성문을 열고 들어오면 먼저 압살롬이 만나줍니다. 그러고는 정말 극진히 대접해요. 말도 얼마나 공손하게 했는지, 그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의 공감을 이제 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고민해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 처지가 참 딱하고 어려운데 그러나 이 왕궁에서는 너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이래요. 그리고는 거기서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윗의 왕자 중에 압살롬 최고야. 다음 왕은 압살롬이 돼야 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갑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의 행동을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해요. 도둑질했다. 진리를 떠나서 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룩한 사역일 망정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사역의 성격도 그와 같습니다. 순종의 행위로서 내 열심을 증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더 엄격하게 나를 단도리하고 더 거룩하게 보여져서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율법주의가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을 향하게 되면 정죄하는 칼날이 됩니다. 옛날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휘두르는 성도가 된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 가지고 있어 이것으로 막 다 판단하고 휘둘러서 다 때리잡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연약해서 죽고 부족해서 죽고 겸손해서 죽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거룩한 일,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 초반부에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제시합니다. 진리가 방향을 이끌어주는 기준이라면 성령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부드럽도록 만들어주는 실제 지금 이끌어주는 원리와 동력이 되죠. 느헤미야가 손실된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을 때 적군들이 하도 호시탐탐 노려서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회담 요청의 제시가 엄청 많이 옵니다. 좀 일이 나와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도울 거 있으면 좀 돕게. 안 오니까 그러면 중립지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속공꾼이는 느헤미야가 나오면 그를 죽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 지키셔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짬내, 틈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에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수행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사명을 수행해 가고 교회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시에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자를 만드는 이유를 특별히 서술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는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여자의 성질이 달라지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이 케슈카라는 말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심리적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내가 너를 지시하고 너를 내가 부려야지 내가 너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원치 않아. 이게 여자에게 생긴 마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만드셨는데 타락한 이 인류가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반대길이에요. 에베소서 5장 24, 25절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원위치로 돌아오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델을 제시해요. 교회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듯이 아내들이요 이제는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욕망을 부리지 말고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차별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했고, 바로 돌려서는 그 입장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하나됨이라는 부분을 형식적으로는 강조하지만 진리를 떠나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이 좋으니까 무작정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보고 맙니다. 전혀 끝이 다른 것에 도달하게 되죠. 아까 제가 느헤미야가 성곽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성곽을 지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각자 저는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눴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쌓기 시작하면요, 나의 처음은 누군가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처음이 돼요. 그 원리로 성곽이 이루어집니다. 배려죠, 배려. 교회 하나 되면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올려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교회가 맛보고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나가셔요. 여러분,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 있다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함께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붙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추구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헌금을 준비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아마 교통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